빌라델비아라고 하면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형제 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어땠을까 그냥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대 교회는 남은 자라고 했었어요. 남은 자인데 어떤 뭔가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합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개혁이 있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그런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름값을 못하는 거였죠. 죽은 교회였었던.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간의 사랑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이름값을 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보면 땅이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토지가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어떤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상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크게 성장한 곳이에요. 상업이 아까 발달됐다 보니까 이 길드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합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조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 조합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길드 상업 조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그런 곳이 이 빌라델비아였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길드가 활발하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절대 일자리를 주지도 않았어요. 길드라고 하는 거는 로마 황제한테 나는 숭배합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만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었었던 이 길드 조합에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정부하고 결탁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직장도 안 주고 일거리를 주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곳은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났던 곳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일구었었던 것들이나 이런 거 한순간에 다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는 커다란 아주 큰 지진이 몇 번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주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겠다. 세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만큼은 특별히 감면해 주겠다, 세금을.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로마 황제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세금도 줄여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더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또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기독교인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7절에 보면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 열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을
열거나 닫거나 잠그거나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무엇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양의 문이라고 표현되는 게 있어요. 이 양의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열쇠는 구원의 문, 그 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된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짜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는 건 가짜 구원.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한다 해도 구원자, 이분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걸 구별할 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단에 쉽게 빠져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의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가질 수도 없고 그 권한을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도 계속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닫을 권한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권한을 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들 가운데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책망이 없어요.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무엇을 칭찬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 자,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교회에 재정의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막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 왔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켜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정부에 잡혀가기도 하고 상업 조합이었던 길드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발할 수도 없어요. 능력조차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냈구나. 이겨냈구나.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갈 만한 그런 어떤 상황조차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망연자실할 수 있는 상황. 어디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칭찬한 게 뭐냐면 그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지켰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지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설교를,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뭔가 하나는 기억이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어 하나라도. 그것이 기억이 남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필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라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앓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전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50%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0% 안다는 거는 그 말씀을 내가 지켜 나갈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19편 보세요. 자,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 행실을 내가 악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지켜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주변에 유혹되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얼마나 이렇게 흔들흔들 했겠어요. 자, 가입하십시오. 우리 조합에 가입하면 장사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고집을 합니까? 그러면서 수없이 막 흔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하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8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세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을 계속 했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돌아서는. 내가 믿어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면서 다시 돌아서는 사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발도 씻겨주고 마지막 만찬도 하고 여기저기 사역 현장에 데리고 가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돌아서요. 왜 돌아서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계속 따라갈 건가? 아니면 이제 돌아설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을 거다 라고 했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렇구나. 결국엔 그러네. 이제 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배반을 한 거죠. 우리들도 가룟 유다 보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성도들 보세요. 그런 유혹에도,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절대 그 혼란에 빠져들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까지도 돌아서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이기는 자구나.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10절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 시험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때는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심판만이 있어요. 그 심판은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고 이 심판은 지옥을 향해서 가게끔 만드는 심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그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이 시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그러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좌우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끔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만 있고 그 심판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는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오직 심판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에서 너희들은 면하게 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성도들한테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그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자, 12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때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까 상업도 발달하고 농업도 발달하고 했지만 환경적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지진이 많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의 건축물들이 이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진이 아무리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건축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큰 기둥을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 그러나 그 기둥도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된 거예요. 그 기둥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에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작은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버텨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교회가 어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이 풍요하고 어렵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